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2월 25일을 교회는 성탄절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실은 12월 25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신 정확한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서 우리 개신교회는 12월 25일 날을 주님 나신 날로 기념하며 예배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성탄으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근데 참으로 뜻깊은 것은 12월 25일이 과거에 로마 시대에 또 그 전까지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을 이 로마 시대 이후로 주님의 나신 날로, 기념하는 날로 삼아서 우상 숭배의 날을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바꾼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축하하고 또 꽃을 주고 화분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겨우 알려진 사람,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만 사실은 주님의 나심을 이렇게 보러 찾아왔습니다. 성경의 두 부류의 사람들. 한 종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란 경우는 그 목자들이 부자들이나 아니면 굉장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목자들은 소작인들입니다. 자기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을 주어가지고 그냥 남의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꼭 남의 밭을 소작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월급을 받고, 대부분의 당시에 베델 근처에 있었던 이런 목자들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아니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맡겨진 양떼를, 가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좋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양을 지키면서 밤을 지새우고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양을 맡긴 사람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양을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사회 계층 가운데 가장 천한 사람들의 부류가 이 목자들이에요. 그냥 목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거창하고 좋은 단어 같은데, 실제로 한다면 목동 정도가 맞죠. 목동 정도가 맞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사람이 갈 때까지 가다가 가장 할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이러한 짐승을 키우는 것. 저도 이 사범대를 나올 때에
제가 다녔던 학교 클래스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을 키우는 사범대지만 그 중에서 가축을 키우는 과가 있어요. 가축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과 속에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는 데로 갔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꽃을 키우고, 감사하게 저는 꽃을 키우는 쪽으로 갔고, 공부를 저보다 못했던 동료들은 가축을 키우는 데로 갔어요. 공부를 못하는. 그래서 가축을 키우고 대학 생활 때는 얘네들이 뭐 또 실습을 했냐 그러면 돼지를 잡고 소를 잡는 것도 실습을 해요. 근데 한 번은 돼지를 이렇게 잡았는데 돼지가 죽지를 않아가지고 온 대학 교정을 뛰어다닌 일이 있어요. 피를 흘리면서. 가축을 키우고 하는 것은 가장 초라한 일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가축을 키우게 하셨어요. 가장 천한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축을 키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살 때에도 고센 땅에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고 오지 않았어요. 이제 시대가 흘러가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축을, 짐승을 키우는 데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목동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목자들, 정말로 천민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우리 주님을 배우러 갑니다. 부유한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아니면 왕족들, 다윗의 왕족이 그때도 흘러내려오고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나심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고관 공무원들,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천사들이 누구에게들 소식을 못 전했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그 주님의 나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는 두 부류에게만 허락하셨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쓸데없고 가난한 천민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남의 양떼나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자기 양 몇 마리, 그리고 남의 양을 지키고 벌어먹고 밤새 내어 밤을 세우는 사람들. 요즘의 일도 가장 천한 일 중에 하나는 짐승을 키우는 것 하나지만, 짐승은 요즘에는 또 시스템을 통해 키우니까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생산지 공장에서 밤새워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꽤 고급스러운 일 빼놓고는 월급을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받고 밤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중소기업에서 가장 천한 일에 속하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 일도 미처 없어서 그 일감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생산지 공장에서 한 두 군데에서 일을 했는데, 장애인들과 같이 일하고 밤새워서 13시간 반 야간 근무를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씩 해도 제가 받은 월급이 65만 원, 67만 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일도 없어가지고 정말 그 일도 구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가장 천한 사람들. 잠잘 시간도 없고 밤새워서 일해도 하루 일당을 23,000원 이렇게 받는, 저도 그렇게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천한 사람들이 이 목동들이에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전하였어요. 두 번째 부류는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고 다른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동방의 박사들.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의 박사가 아니고 점성술사예요. 점성술사. 동방도 어디냐 그러면 아주 거기서 오려면 3개월, 5개월, 수달이 걸리는 페르시아에 있는 점성술사. 그 사람들 박사들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박사들이 아니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이교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신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동방 박사들이 화려하고 대단한 학문을 가진 박사,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점성술사예요. 정말 쓸모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신 걸 보여주고 그들이 주님의 나시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와요. 그리고 먼 여행 수개월을 걸쳐서 여행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배웁게 됩니다.
주님이 나신 그날에 배우는 게 아니고 나시는 걸 보고 아마 수개월을 여행했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아는 때하고는 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주님의 나심을 알게 되어져요.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이때는 호적 조사를 당시 했다 그럽니다. 이 호적은 2장 2절에 보면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척번한 것이라.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해라.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자기의 본적지로 가야 돼. 본적지. 근데 그 본적지가 베델인데 베델을 다윗의 동네라 그러는데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윗의 후손에 속해. 그 본적지에 속해. 그래서 거기에 호적을 하러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 같은 사건, 두 가지 우연이 벌어져요. 임신을 하고 해산할 때가 혹 그때고 베델레헴 하나님께서 그 베델레헴 하나님의 떡집에서 주님이 나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마침 호적하라는 말을 듣고 호적하려고 먼 여행길을 떠나서 베델로 오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셔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두 번째 아담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볼품없는 사람의 몸속에 갇히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러 2000년 전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도 정확하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손으로 이 땅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들은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이 간데 아브라함이 언제적인 사람인데 너가 있었단 말이냐 라고 주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실과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희생이고 헌신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키우는지는 몰라도 가축이나 짐승을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또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햄스터 키우기를 좋아하는데 햄스터가 다 죽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햄스터가 이제 없어요. 햄스터를 키운다면 정말 햄스터라는 게 민난 동물이고 그리고 그냥 어찌 보면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물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쓸데없는 동물인데 우리가 햄스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햄스터가 될 이유가 있어서 햄스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햄스터가 내가 된다면 그 햄스터라는 짐승 안에 다 갇힐 거 아니에요. 언어도 햄스터가 쓰는 언어를 쓸 것이고 사고방식도 있는지 그런 짐승들은 없지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아이들이 키우는 요즘에 개미 농장이 있어요. 개미 농장에 개미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개미가 내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내가 개미 속에 내가 갇힌다면 여러분이 개미 속에 갇힌다면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상상물들이 있잖아요. 동화책이나 정말 그런다면 내가 정말 쓸모없는 그 속에 갇힌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격차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격차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정말 괜찮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아 먹기 위해서 키우는 개라든지 그래서 보신탕을 해먹는 개로 내가 태어나고 산다면 그리고 내가 사람이고 사람인 걸 아는데 개로 살아간다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윤회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완전 마귀적인 사상인 것이. 마귀적인 사상이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치가 있는 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저주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서 사람의 인류의 죄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이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을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내 죄를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 흘려 죽은 다음에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피를 흘려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을 사람은 감당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죄짐을 짊어주시고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길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나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단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이지 마리아의 뭐 난자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성령님을 통하여 잉태되셨다라고 하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대리모가 많이 알려져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남의 아이를 잉태된 아이를 뱃속에 넣어서 키우는 대리모 아르바이트를 한 1,0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1,500만 원도 받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숨어서 그런 대리모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아가씨들이 또 아주머니들이 돈을 버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이제 대리모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고 사람의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 갇혀서 태어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언제인지 몰라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자신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성령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사람이 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아무도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또한 나의 주님이 그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들으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이시라 라고 증언되었습니다. 우리에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신자들이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기도해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도하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를 못합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미칠 그 기쁨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동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그 믿음까지라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인생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가 가진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 자체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걸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애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또한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이제 과거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죠. 과거에는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정 시대 전에는 사사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 하지만 사사 시대에도 사사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었어요. 백성의 지도자인 사사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었어요. 없을 때는 성경의 사사기에 기록되기를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갔다 그랬어요. 법이 없고 질서도 없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살고 싶으면 살고 내가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가 있었다. 그럼 지금의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주인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 속에 오셨는데 실제로 오르는 말은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 내가 주인인 사람, 사사시대처럼 내가 주인인 사람들. 왕정국가와 민주주의의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왕을 섬기는 백성들은 자신의 머리 위에 더 큰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왕정국가의 장점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보다 높은 통치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왕정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장점이 많지만 단점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땅의 대통령과 나를 비교하면 당신도 한 표 나도 한 표, 너나 나나 같다는 사상입니다. 국회의원과 나를 비교하면 같다는 사상입니다. 시장과 나를 비교하면 같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는 문제가 그걸 통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과 나하고 동등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신자들 속에나 불신자 속에나 가득하고 많습니다. 신자들도 예수님과 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나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을 자신의 친구라 그럽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만났을 때는 엎어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테두리 울타리 속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나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당신은 나를 천국에 보내줘야 된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당신은 나를 구원해줘야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날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때에 드리는 예배가 성탄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자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는 것.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두 가지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신자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자녀를 키웁니다. 정말 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자는 자식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다. 자식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을, 자식이 살아갈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만 가짜는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럽니다.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죽여서 바치라 그럴 때에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시고 자신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자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신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말만 주여 내 주인이시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 가운데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날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전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속에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지근한 자들은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차든지 더욱든지 해라.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사랑하는 척하거나 안 사랑하는 척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과거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반역하고 완악했고 완강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편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더 성공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땅을 좀 줘 보십시오 라고 주장하고 살았던, 끊임없이 그렇게 완악하고 광파하게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1948년까지 비참한 지경 속에 이스라엘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이어서 이전에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참감람나무에서 떨어짐으로 로마서 11장 이 쓸모없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끼겠느냐 말씀합니다. 너희들 아끼겠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신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하지만 같이 전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언제까지나 불행이 함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삶 속에 신자들이 다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 좀 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 그래서 구원하면 건져주시며 새롭게 하시며 또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고 삶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신자가 누려야 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신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떠한 신자라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하여 신자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신자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구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내 건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의학이 발전했지만 의학이 하지 못하는 것, 약이 하지 못하는 것, 의사가 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록 더 복잡한 병이 생겨가고, 그리고 더 갈수록 의학기술 발달함에 따라서 질병도 발전해 갑니다. 훨씬 더 많은 질병이 양산되고 만들어집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셔서 하실 능하신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삶 속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제 주특기 중에 하나가 식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가 농업 선생으로 있을 때도 온실을 맡아가지고 하고 도서관도 맡아가지고 했는데, 온실을 맡아가지고 할 때에 온실을 한 7천만 원 정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온실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몇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그 온실을 담당하는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각종의 식물들 종류들이 쫙 비싼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제 전공이 뭐였냐 그러면 그 7천만 원 이상 들이는 자동화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무수히 많은 식물들을 죽이는 것. 왜 어떻게 죽이냐 하면 언제 물을 줘야 될지를 몰라서 자동화 버튼을 자주 누르고 물 적게 줄 때는 많이 주고 많이 주는 식물을 적게 주고, 그래서 시간 되면 뿌리가 썩어서 죽거나 아니면 말라 죽는 것. 제가 애들한테 실습하는 애들에게, 걔는 장학생, 근로장학생들인데, 야, 물 좀 똑바로 줘라. 대신 선생님이 나는 언제 물 주는지 잘 모르겠다. 이 종류가 하도 많은데 내가 이놈들이 무슨 종류인 줄 알고 며칠 만에 물 주는 줄 나 잘 모르겠다. 온도 몇 도가 조정돼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도대체 이게 어떤 놈들이냐 도대체.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겠는데 정말 이 식물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것이 식물 죽이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농업교육과를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저에게 비싼 난들을 맡겼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비싼 난들을 넣어가지고 관리 좀 해주라. 한 난이 한 70만 원 막 이렇게 했어요. 제 전공이 뭐냐면 70만 원 난 죽이기. 그래서 70만 원 나는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많이 줘서 썩혀서 죽였지요. 뿌리가 나중에 썩었더군요. 그렇게. 근데 똑같아요. 식물과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것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식물들도 대부분 죽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농업 선생이었고 농업을 전문적으로 배웠지만 그건 책상에서 배웠지 실제로 제가 농사를 짓고 살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동네가 도시잖아요. 농사를 짓고 살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을 제가 죽이는 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교회 식물들이 한 번씩 죽어가면 목사님 물 제대로 못 줘서 죽거나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죽거나 그랬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관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관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신자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실은 비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결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성경을 제가 통독하고 읽는 것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매일 하루에 5장 10장씩 읽습니다. 그러면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되냐 그러면 하루에 5장 10장을 읽는 삶을 한 1년 이상을 살아갈 때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5장 10장 읽으니까 내가 오늘 한 10장을 읽었어요. 내일 10장 읽었어요. 모레 10장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어요. 또 여러분이 힘들고 짓눌리는데 억지로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요. 억지로 2시간 3시간을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해요.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3일을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면 좋지만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2시간 3시간 해가지고는 그 은혜와 기쁨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억지로 2시간 3시간씩 한 달을 그렇게 합니다. 그 은혜와 기쁨이 그렇게 채워지질 않아요. 제가 그건 다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기쁨, 내가 가진 주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들, 내가 가진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셔서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하루에 내가 하던 기도 시간을 30분에서 3시간을 늘려서 3시간씩 계속 일주일, 한 달, 2달, 석 달, 5달을 기도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3시간씩 제대로 안 하다가 석 달을 기도하고 5달을 기도하니까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아주 놀라워지고 강해질 거라고 예상하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도 그 전에 30분 기도하거나 10분 기도하거나 안 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깊은 은혜에 들기 위해서 정말 시행하기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방법이 있다면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사실은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재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3일 하고 5일 하고 일주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3일도 하고 5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그랬지만 금식을 해서 주님의 깊은 은혜에 든 것이 저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아침 금식을 3년도 하고 1년도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저는 금식을 통해서는 많은 그런 은혜 속에 든 기억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통해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은혜 속에 든 적은 많냐 하면 철야기도를 통해서는 많습니다. 철야기도. 철야기도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래서 아무나 쉽게 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철야기도. 밤 10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주로 4시, 5시까지 해야지 철야를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저녁 8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다음날 4시, 5시까지. 그 정도로 잠 안 자고 기도하면 거의 대부분 은혜를 받고 저도 그렇게 철야했을 때는 금식을 3일에도 안 되고 5일에도 안 되던 은혜를 그때는 받습니다. 내 마음이 기경되고 삶이 기경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철야기도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제가 읽는 장수를 많이 해가지고 부지런히 읽어도 그분의 은혜 속에 잘 들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방법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 그냥 하루에 3개씩 5개씩 암송하는 건 정말 어렵고 그 방법은 아니고 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달씩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한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씩 생활하는 거예요. 많은 구절 말고요. 가령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은 세상 속엔 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구절, 우리가 아는 구절이죠. 그 구절을 가지고 일주일 생활하는 거예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루에도 3번, 5번씩 생각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내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 속에 옛사람이 많고 헛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근심, 절망, 낙담, 게으름, 나태함, 싸움, 다툼, 시기, 질투 많은데 말씀 그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하여 말씀을 반복하고 암송하고 일주일을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정말 깊이 있게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방법인데 제가 또 가르치잖아요. 근데 안 해요. 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쓸데없는 방법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방언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언이. 왜냐하면 마음이 힘을 잃고 영적으로 짓눌릴 때는 기도가 안 돼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하면 속으로도 기도하는 건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방언을. 시간이 되면 마음을 놓고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편하게 방언을 걸어가면서나 움직이면서나 계속 자주 방언을 해요.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해도 여러분이 그러한 철야 기도라든지 다이너마이트 같은 아니면 방언 기도라든지 생활하는 가운데 무시로 하는 것이 무시로 하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또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하시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단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젊은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다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해서 신학을 다 해야 된다거나 주님의 일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30%가 안 됩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대부분 설교하고 새벽에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이게 다인 것 같지만 하지만 직업적으로 절 나가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단지 직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니면 습관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직업이나 직장이나 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는 분이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든 그 문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모든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은 직업적인 소명이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된 일 빼놓고는 모든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게 종교개혁의 하나였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일만 거룩한 일이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네 맘대로 살아가고 엄마는 니를 위해서 아빠는 니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 그러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죄악된 일이 됩니다. 그가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사사시대보다 더 악한 삶을 부모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지요. 특별히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불신자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네가 그냥 엄마는 너를 위해서 산다 희생한다. 아빠는 너를 위해 희생한다. 엄마가 그냥 결혼 안 하고 아니면 이혼해버리고 때려칠 거라고 생각해. 너 때문에 그냥 엄마는 살잖아. 그러니 너가 잘 돼야 된다. 너가 행복해야 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는 그렇게 살면 사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걸로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예수님을 위해서 키워야 됩니다. 또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면 주님,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통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주님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주님,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흠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가짐이 첫째는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안 움직여지고 또한 발걸음이 안 옮겨지고 쉽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삶이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바뀌면 좋지만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말은 주여 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왕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만왕의 왕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지 예수님이 주인이 될 것인지 그 두 가지 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나의 주인 자리에 놓을 것인지. 실상은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도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낼 때에 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냅니까? 돼지머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돼지머리를 가지고 어떤 이상한 신을 만들어서 섬길 때에 바다에 용왕신 어쩌고 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할 때에 걔 마음대로 바다에 용왕신이 있다,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건 마음대로 살려 고사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용왕신 너한테 돼지머리 하나 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가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 많이 잡게 해줘야 돼.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너가 해줘. 그러는 것이거든요. 부처한테 가가지고 불상 앞에 손을 비비면서 오 불상 부처 당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거야. 당신 나한테 원하는 거 말해. 그렇게 안 하죠. 아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손을 비비면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줘. 손을 비비면서 돈 잘 벌게 해줘. 그리고 기와장에 이름을 써가지고 넘기면서 나 복 줘. 안 그러면 그렇게 신자들도 살아갑니다. 주님 나 잘 먹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주님 만들어주세요. 나 주님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주님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내 인생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안 하면 알지요? 그렇게 하는 신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걸 되도록이고 되새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날, 그러한 날이 성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차든지 더웁든지 미지근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생활과 삶이나 인생의 목적이나 사는 이유도 예수님이 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미적지근해서 단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런 말 전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하는 말들이 쓰였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만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정말로 내가 너의 주인이냐? 내가 정말로 너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신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부인하든지 주님을 모셔드리든지 단지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 주님이 왕이시든지 왕이 아니든지
주님을 내가 이용하고 조종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든지 그런 두 가지 삶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든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자, 그 두 가지 신자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사람, 주님을 순종하고 따르려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주님께 강요하는 사람, 그 두 가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 번째 부류도 있죠.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새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셔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소가 여물을 자꾸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찍고 한 주일 동안도 계속 살아가십시오. 모르는 말씀, 신기한 말씀, 이사야 17장에 모르는 이상한 말씀, 또 선지자가 했던 다니엘의 얻은 모르는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천국에서는 성경 시험 안 봅니다. 천국문 앞에서 너가 성경 몇 독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그렇게 물을 겁니다. 정말 너가 주님을 사랑하다가 이 땅에 사랑하다가 천국에 왔느냐 하는 것을 물을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면 성경 오독했냐 안 했냐 묻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보다는 사실은 너가 정말로 나 사랑해서 기도했냐고 물을 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보다는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성경을 읽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이나 떼다가 왔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절대 독재 권력을 자랑하던 카다피가 올해 독재를 종말을 맞이하고 죽었습니다. 독재 권력이었던 2대 세습가인 김정일이가 죽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많은 독재 권력가들이 올해 2011년이 무너진 해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불로초가 그들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신시황의 불로초가 그를 영생불사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인생은 반드시 다 끝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전부 다 서게 됩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걱정과 유혹 속에 빠져 살다가 마치게 되면 아무런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내 삶이 하나씩 조종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먹는 이유가, 마시는 이유가, 숨쉬는 이유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돈을 버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을 가득히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참으로 볼품없고 연약하고 악하고 흠과 허물투성인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입으로만 믿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있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가정이, 직장생활이, 남은 생애와 인생이 채워지는 진정한 신자들로 주님의 눈앞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